예, 우리 찬양이 끝나게 되면 찬양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예, 한번 축복합시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축복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속국되어 있는 시대.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만은 상황 속에서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때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거니까. 왜고요? 로마는 대제국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래서 많은 소국되어 있는 노예들을 갖다가 부리고 이랬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읽고 쓰고 하고 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쓰고 읽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 거울이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갈 때에 반드시 그 증거와 같은 동일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현장.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집중 기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다. 그것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우리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치유의 능력과 치유 역사와 산업의 문이, 또 모든 현장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이것은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응답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미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였습니까? 인생에 답을 낸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답, 그 인생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답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는데도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왜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답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길은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길을 모르고 가게 되면 헤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도착했어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은요, 유유하게 조용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가게 돼요. 카메라가 있는 거 모르고 달리면요, 그 길 모르면 카메라 바로 찍힙니다. 100km 달려보세요. 60km 도로에 100km 달려보세요. 바로 찍힙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기서 남목까지 가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왜요? 길을 아니까. 그러면 달리다가도 조심합니다. 왜? 찍히면 안 되니까. 요즘 6만 원, 7만 원? 예, 속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길을 알면 여유가 있어요. 달리다가도 여유가 있고, 또 가다가도 또 빨리 달릴 수가 있고. 근데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길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됐고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고, 그분께서 하신 그 사역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지옥의 권세에, 저주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누렸습니까? 그 답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지금 넉넉한 돈은 없지만은, 뭐 큰 집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형통한 길로 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이니까 상관없어요. 왜? 시작이 바르니까. 그러니까 무엇 두고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보세요. 답을 가지고 있었죠? 방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어떤 일이 나는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허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산업의 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감남원에서 딱 붙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핍박 상관없어요. 위기 상관없어요. 죽음 상관없어요. 왜? 죽으면 되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그 인생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상관은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의 시작이 바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담대함을 얻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왜 성공했습니까?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에 하는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들, 그렇잖아요. 사마리 현장에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환청과 환상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는 오직 성령이라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요, 뭐죠? 이것이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들이요, 집중은 어떻게 집중했냐?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역사 안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중보기도하는 그것은요, 역사 안에 힘이 있다니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는 말이 뭡니까? 오시기라는 언약이잖아요. 그 집중의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두고 집중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의 시작은요, 이거였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에 답을 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제 모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이게 결론 딱 냈는데 나머지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방향이고 우리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환경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상관없는 증거 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야 돼요.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선물은 여러분 것이 되면 돼요. 빼앗기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면 돼요. 누가 선물을, 케이크를 보냈는데 내가 찾아 먹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케이크를 사왔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지.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이 모든 시작의 응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받았던 그 성도들의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현장에 막힌 문이 열리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남원에서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왔는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마 우리가 계속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누렸던 축복은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에게 또 이 로마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내와 교회와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이때에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야, 소리가 적습니다. 믿어집니까? 크게 하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나와 상관되어 있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분명히 그런 기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유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 일어난 증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축복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공만초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청년들, 여러분 미래 아닙니까?
앞으로 현장 살리는 미래,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 미래, 교회 살리는 미래인데 무엇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우리가 진행생활하고 무엇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 맡길 수 있다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시공원 초월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마 분명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때에 청문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파송합니까? 천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청문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산업을 맡고 있는 허감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동원시킵니까? 천사를 동원시켰어. 흑암을 꺾어버리고 보내시는 건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역사가 초대에 받았던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요, 우리에게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분명 언약을 붙잡으면 초대에 받았던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울로 붙잡았으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지금 무엇이 잘 되고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옷매시, 우리의 옷을 오늘도 제가 이 앞에 쓰기 전에 얼굴을 봤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그거 안 바르었어요. 얼굴을 바르고 봐야 되나? 매주마다 바르는데 오늘 그거 안 바르고 왔어요. 오늘 조금 새까맣구나.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넥타이도 다 맸어요. 그리고 옷도 다시 정리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뭐죠? 거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초대교회 받았던 역사는 우리에게 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산업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고 청문전선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너희 승리할 수 있던 그 비밀은요, 기도 속에 있었던 비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도의 능력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237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237 빛이 임하여 참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250년이 된 그 이후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초대교회 주셨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제는 마띠아라는 그 가룟 유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15절부터 한 제자를 세워야 돼요. 12명을 채워야 돼요. 그 12명을 채우는 가운데 마띠아라는 그 제자가 이제 세워졌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응답은요, 우리가 13번째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13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3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갔단 말이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13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응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 1장 27절에 2장 1절에서 47절의 언약이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냐? 138의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이 임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역사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 바람,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 바람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기름이 튀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튀었던 그 자국은요, 남게 돼 있어요. 그 불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는 힘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태풍 올라온다고 하는데, 흰남노? 이름도 좀 어려운데,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었던 태풍보다 더 위력이 있대요.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온대요. 우리의 그 힘으로 어떤 경우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힘이래요. 막을 수 있냐? 지금 태풍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응답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장 그 앞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그 이후에 나타난 증거는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다 함께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만큼 우리에게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도 언약 붙잡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증거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대했던 이제 15개 나라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시작이 바래야 우리에게 응답이 바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시작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기도 제목도 틀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하나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과정에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만을 위한 언약의 기도 제목. 237을 살리고자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 받았던 그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현장의 역사, 우리 렘넌트들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 어떤 제자냐? 뿌리가 내려진 제자. 깊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응답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뿌리가 내려진 제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요, 환난, 핍박, 문제 오게 되면은 흔들립니다. 뽑힙니다. 지금 태풍 올라옵니다. 태풍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태풍 올 때마다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가로수에 도로변에 보게 되면 나무가, 넘어진 나무가 있고 튼튼하게 뿌리 내린 나무가 있어요. 넘어진 나무는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흙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오면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138 언약 붙잡고 깊이 있게 내려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을 함께한다는 역사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몇 명까지? 3,000명까지.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1절에서 7절. 이런 중직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통한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중직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 말씀이요, 증거 있게 막 살아나가 그 현장을 치유하고 누구같이 빌립같이 빌립 말씀 붙잡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 갔는데 중풍병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 고넬료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하나님께 우리 약속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에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육신적인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일어나면 교회 살고 현장 삽니다. 중직자를 통한 전도운동을 막 하나님께 일으키시잖아요. 또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 10절 15절. 아나니아라는 그 중직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생명 살리는 그 증거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예비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13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문제, 사건, 환경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올바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사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큰 증거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 후대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4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초대교회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분명한 우리 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무엇을 시작했냐? 138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다. 그래서 393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중직자와 증인들. 그래서 집중에는요 힘이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양할 때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오늘을 놓치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응답받는 자리에 내가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 미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냐? 무엇을 시작하냐? 그것이요, 응답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 주시고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언약을 가진 중직자 제자들이 이제 군데군데에서 일어나면 현장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힘을 얻어 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과 기도와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그 중직자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요소요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받는 증인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중직자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것도 오늘을 누리는 제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호자가 되고 독립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친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은 반응 같은 승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시고 참된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제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 렘넌트 그리고 바울과 같은 청년들 이 디모데 같은 렘넌트들과 바울과 같은 청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이들이 일어나니까 현장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250년 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명단을 두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 이야기해 다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마음을 여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을 속이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요 정말 세상 생활 때문에 바쁠 수도 있는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청년들이 또 복음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복음 가진 청년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앞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청년이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그 증거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두고도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언약 붙잡고 시겠는데 하나님 어느 날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모였어. 이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증거들 하나님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자,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예, 명절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 하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달라고 우리 가문 속에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참된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서 막 처음부터 열심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가정에 허감의 세력이 떠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제사 문화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거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셨어. 이 지역 살리는 교회로 전도와 승계하는 교회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반드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고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깝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가 증인을 쓸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